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모사들과 왕의 모든 권세 있는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서 두목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술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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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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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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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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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찬양하리.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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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찬양하리.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겨울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만은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에 감사할 일, 회개할 일 함께 1분간 동성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여 주여 외치면서 여러 죄 지은 것, 많은 죄 지은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부르짖는 간구와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하시고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과 성찬으로 주의 은혜를 평생 듣고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 주신 교사 선생님들, 어느새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굽어졌지만 은퇴 장로로, 은퇴 집사로, 은퇴 군사로 한평생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날 얼음을 깨고 세수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였던 배강기도원 수련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함께 그 시절을 살아왔던 믿음의 선후배들과 지금까지 서로를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광야에서도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죄악이 넘쳐남을 회개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처럼 우리들의 판단은 여전히 타인을 향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애굽의 풍성함을 바라보지 않고 메마르고 거친 광야이지만 그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넘는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를 위압하는 세상의 적군을 향해 담대히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의 담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채색 옷을 입은 귀한 자들에게 앞자리를 내주는 교회가 아니라 헐벗고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에게 먼저 자유를 내주는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하신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내는 서문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문로의 다음을 이어갈 목사님을 청빙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업처럼 직원을 면접하고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청빙의 과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후의 절차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당회와 그리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의견이 다를 때에는 겸손히 귀 기울이게 하시고 판단의 순간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혼란이나 분열의 틈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교회가 더욱 성숙하고 힘써 하나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에선 박 목사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와 양떼를 사랑으로 품는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직자들에게 순종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전쟁에 선봉을 맡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처럼 먼저 이 은혜에 입은 자로 순종함으로 교회의 선두에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옵소서. 논리와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지성으로 깨닫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정치적 분열로 화합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해와 합의로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고신총회와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병자이옵니다. 손이 마르기도 하고 눈이 어둡기도 하고 인생의 공고함으로 마음의 병으로 지쳐있는 우리들을 주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오직 주를 의지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20절에서 23절, 구약 6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박경환 목사님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 서문학교에서 한 6년간 사역하시고 지금 현재 대형교회 부목사님으로 열심으로 뜨겁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주간 영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온 성도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진짜 반갑습니다. 예, 참 같은 대구 하늘 아래 있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서문호 교회는 제게 참 영적 어머니, 진짜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거든요. 사역의 첫걸음을 이곳에서 떼고 또 강도사로 또 목사로 임직받기까지 여러분께서 저를 품어주셨고 또 함께 해주셨고 자라게 해주셨던 걸로 제가 잘 기억하고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참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니까 너무 그 감회가 남다릅니다.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그 가족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때 있거든요. 그때 긴장 엄청 됩니다. 네, 저를 잘 아시고 또 함께 자라는 걸 봐오셨던 많은 분들 앞에 선다는 게 제게 참 떨리고 긴장되는 일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깊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비어있던 그 마음들이 은혜로 채워지고 또 성령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새해가 되면 이 새로운 한 해가 형통한 한 해, 좋은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다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예. 올 한 해 좀 더 낫고 좀 더 잘 되고 어렵고 힘든 일, 갑작스러운 그런 아픔들 없기를 바라시지 않으십니까? 예, 저도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이 새로운 한 해가 복된 한 해,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누시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지금 뭐 저만 억수로 긴장한 거 아닌 것 같고 다들 좀 얼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 번 더 인사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인사가 좀 상투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기에 생략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올 한 해 서문호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형통함, 잘됨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한 사람의 인생 그 한 부분을 오늘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너무 잘 압니다. 예. 우리 명품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 그 뒤로 쭉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어떤 단어로 정의를 내린다면 요셉의 삶이 형통함,
괜찮은 삶, 잘 되는 삶, 뭐 이런 거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여곡절, 좀 엉망진창, 아니면 좀 억울함, 우째 이런 일이 이렇게 표현해야 이 삶이 좀 더 어울리고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이 요셉의 삶을 조명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좀 다른 평가를 내리십니다. 뭐라 하시냐면 요셉의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의 삶이 형통했다, 그렇게 하나님 정의 내리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결국에는 저 끝에 가서는 저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저 강대국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때는 형통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은요, 요셉의 저 마지막을 보고 내리신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그 곳곳, 심지어 요셉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아주 깊은 곳까지 떨어져가는 그 순간들 곳곳에서조차 하나님은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까요? 대체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우리가 볼 때는 엉망진창인 요셉의 삶을 하나님은 형통하다, 그렇게 정의 내리시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좀 함께 나누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새로운 날들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누구나 다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들 별일 없으신 척, 괜찮으신 척 다들 멀끔하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온 분도 계시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고민과 아픔들을 안고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나아지지 않는 상처를 끌어안고 오신 분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안 되고 안 되는데 더 큰 일이 찾아와서 괴롭기만 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일들로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되고 안 되는 요셉의 삶, 심지어 또 우리의 인생을 왜 형통하다고 하셨는지 궁금한 겁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두 번째로 팔려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팔리는 장면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 장면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걸 쉽게 그냥 요셉이 그래 팔렸지 하면서 넘어가기 쉬운데요, 그 순간이 요셉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순간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팔려가는 장면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요셉이 그 손에 풀 수 없는 착고를 메고 스스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동안에 그 요셉의 멘탈, 그 정신이 여러분 정상적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이렇게 견주어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요, 이 요셉의 순간을 노래하고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여기 몸이라고 표현된 이 시편의 표현이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이거든요. 네페쉬, 영혼. 그러니까 이 말은 요셉이 몸만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도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괴로움에 빠져 있는, 요셉이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요셉은 또다시 팔려갑니다. 여러분. 바로 애굽 사람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름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성실하고 또 지혜로웠던 요셉이 노예라고 하는 자기의 처지에 놓여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일하는 것을 인정받아서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셨습니까?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겨줄 정도로 신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나름 괜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인이 모든 걸 허락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허락하지 않았죠. 이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그 주인의 아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여자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외모가 준수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겁니다. 근데 일만 잘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혹했겠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를 거두어 주었던 주인의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여러분? 왕의 죄수들이 수감되는 감옥이었다 그럽니다. 끝장 아닙니까, 여러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 왕이 용서를 쉽게 해준다든지 거기서 살아날 기회가 흔하다든지 그런 소망을 품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냥 살아있어도 사람들한테 잊혀질 수밖에 없는 곳이고 언제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꼬일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꼬여도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래프로 그려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축 그리고 세로축 그려가지고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 한번 그래프로 그려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받던 아버지의 집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위로 갈까요? 아래로 쭉 떨어지는 겁니다.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냥 아래로 깊숙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끝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받던 아들에서 아래로, 형제들에게서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겠거니, 더 이상은 없겠거니 하고 생각하는데 그 땅속 아래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하 감옥이 있네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무저갱 무슨 말입니까?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아래로, 심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꼭 그런 마음인 겁니다. 요셉의 상황이 안 되는데 감옥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끝없는 심연으로 지옥 같은 삶을 요셉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나도 힘겹고 답답한 순간들, 앞뒤 좌우 바라봐도 보이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감옥의 그 딱딱한 벽밖에 없는 겁니다. 빛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이 마치 우리네 현실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새해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형편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감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안 되고 안 되는데 여전히 아프고 답답한 순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래로만 떨어지는 것 같죠? 꼭 요셉의 인생 그래프처럼 아래로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망을 꿈꾸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내 가족이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내 일터가 어려울 때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막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를 경험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사역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 역량이 부족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 이해관계, 이런 게 잘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자존감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데요, 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니, 끝이 없이 떨어질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막 한없이 낮아지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딱 그랬다고요. 여러분, 제가 올해 1월에 올해를 힘있게 시작하면서 처음 가게 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병원입니다. 병원. 아파가지고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힘겨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니까 몸이 아프더라고요. 독감 바로 걸리대요. 저만 안 걸리고 제 아내도 걸리고 저희 집에 아이들도 걸리고, 한 사람 걸리니까 다 걸리더라고요. 혹시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그 한 명 혹은 한 마리가 더 생겼습니다. 근데 그 아기까지 독감 걸리더라고요. 수액을 맞아야 되잖아요. 아기들 혈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쪽에 찔러보시고 없네? 여기 또 찌르시더라고요. 없어. 어디 또 찌릅니까 여러분? 발에 또 찌르세요. 이쪽 발이 없으니까 이쪽 발에 또 찌르고. 그래도 다행히 여기 또 찾아가지고 맞았는데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아기들 못 찾을 때는 여기 머리에 또 혈관을 찾아서 찌르기도 한다고. 그걸 여러분, 그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흔들고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할 때, 아프다고 할 때 붙잡고 있는 심정, 제가 1월 1일에 경험했습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야, 한번 힘있게 가보자, 한번 힘내보자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의 이 사사로운 가벼운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산적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요. 기쁘게 출발하고 싶은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곧게만 가는 게 아닌 순간들을 볼 때가 있다고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땅으로 낮아지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요셉의 인생 그래프처럼 꼬꾸라지는 순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흘러가도록 두시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요셉의 삶, 또 우리의 인생이 참 비참할 때가 있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을 향해서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십니다. 전혀 다른 진단 내리세요. 오늘 본문 2절 그리고 저 끝에 23절을 여러분 한 번 더 눈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팔리는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판단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합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23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장면입니까? 이 순간은 요셉이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감옥에 갇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판단이 뭡니까, 여러분?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럽니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 그대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판단은 범사에
요셉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 이거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예. 요즘 세상 말로 하나님 T라서 감정이 없으셔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혹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저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끝내는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실의 요셉은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뭘까요? 그게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비참한 현실도 형통하다, 괜찮다, 그렇게 하나님 평가해 주시는 걸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이해하고 싶어서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말씀을 이리도 읽어보고 저리도 읽어보고요, 좀 너무 말씀만 봐서 못 보나 싶어가지고 좀 기다렸다 보기도 하고 떨어졌다 보기도 하고, 다른 본문을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말씀 속으로 파고 깊숙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제가 들어가서 발견한 거라고는요, 요셉이 처한 눈물 나는 상황밖에 없더라고요. 요셉이 마주하고 있는 그 답답한 상황밖에는 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있는데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팔려갑니다. 갑자기 노예가 돼서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아무것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악한 범죄자로 사회 속에서 낙인 찍혀서 고개를 들 수 없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슬프고 우울한 겁니다. 우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자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상황, 또 힘든 우리의 현실만 생각하면,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내 인생이 여기까지 이렇게 와버렸는데 내 인생이 뭐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꿈들을 꾸게 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요셉의 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놀라운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거 이루어질 가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택도 없는 꿈을 우리 뭐라 부릅니까? 개꿈이라 부릅니다. 아, 그거 개꿈이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없는 거구나. 아니, 그런 생각까지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가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가끔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을 요셉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이 이 자기의 삶을 비관하면서 뭐 어떤 감정을 막 쏟아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는 극도로 꺼려하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막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의 후반부, 여기 42장 혹은 45장까지 가게 되면요, 이 요셉이 시간이 흘러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거기 가서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폭발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여과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솔직합니다. 우리가 무수히 많은 사람의 감정이 쏟아져 나온 것을 보게 되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노래하고요, 욥도 자기의 감정을 막 쏟아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럼 여러분, 뭘까요? 대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험난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답답한 문제와 현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 속으로 우리가 무슨 답을 찾아보려고 막 파고 들어가도 안 보였던 거예요. 왜 이게 형통한 삶인지, 하나님은 왜 이걸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삶 속에, 문제 속에 깊이 들어가 봐도 우리는 도무지 볼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현실을 보고 있으니까 해석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이미 자기의 삶이 비참한 노예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가정 총무로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범하려고 사람들을 다 집 밖으로 내몰았다 그러거든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요셉이 한쪽 눈 딱 감고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기의 세상, 보디발의 집이라고 하는 그 눈앞에 있는 세상에서만큼은 좀 편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조금만 타협하면 삶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에이, 내 인생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감정이 폭발해서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요셉이 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상황, 오늘의 문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 중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볼 때마다 흔하게 너무 쉽게 놓치는 어떤 대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왜 요셉만 그렇게 편애했냐, 왜 요셉만 그렇게 사랑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초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지 않고 다른 형제들하고 똑같이 사랑해주고 똑같이 대우해 주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요셉을 이유 없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요셉을 향한 야곱의 특별한 사랑에는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늦게 낳은 아들인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사로운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이요, 그냥 첫째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꽉 움켜쥐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름이 야곱이지, 움켜쥐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어땠습니까? 그 방법이 세상적이고 그 방법이 너무 인간적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주셔서 은혜로 고쳐주셨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야곱이 이 세상에서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붙잡는 거다 하는 걸 야곱이 알았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들이 양떼를 치기 위해서 아버지의 장막을 멀리 떠나서 지냈거든요. 거기서 양떼를 치면서 이 아들들이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이방의 그 문화, 가나안의 그 여인들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들을 깊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여러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창세기 37장부터 이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막 시작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되어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장 38장이요. 뜬금없이 넷째 아들 유다의 범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유다로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더 잘나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가나안의 문화에 푹 빠져들었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요, 그 당시에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돌아보고 살폈어야 되거든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답게 사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을 말씀으로 또 견책하고 그랬어야 되거든요. 근데 야곱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 예전에 천사와 씨름하며 얻게 된 장애로 자기의 장막을 멀리 떠나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들들을 직접 돌아볼 수 없으니 이 형들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요셉을 보냈던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살펴봅니다. 직접 가보지 못하니까 요셉이 형들의 삶을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도 형들하고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장막을 멀리 떠나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있는 일들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존중하고 솔직하게 대했다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요셉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족장이자 이 아버지 야곱을 높여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요셉이 형들의 일을 아버지께 고자질했다, 아이고 요셉 철없다, 이런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죠.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이 고자질쟁이, 허풍스러운 꿈이나 꾸는 거, 그걸 뭐 마음껏 자랑하듯이 얘기해서 너무 미운 녀석에서 딱 끝나 있는데 우리도 딱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꿈 이야기할 때 형들은 그걸 비웃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이게 꼭 첫째, 장자에게 흘러가는 게 아닌 걸 야곱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자신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야곱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이어간다 하는 것을 야곱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옷을 여러분 지어 입혔습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채색 옷이라는 게 그냥 고운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자를 상징하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지만 야곱이 볼 때 이 요셉이야말로 진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장자 하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요, 그 어린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 미움 속에 노예로 팔려가는 중에도, 손에 착고를 맨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예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험악한 죄인으로 인정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감옥에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를 이제는 좀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이 현실과 상황, 내 눈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이 감옥의 벽 같은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감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비참한 요셉의 인생을요,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여러분께 한번 요청드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남아 계십니까? 다 지우셨습니까? 요셉의 인생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쭉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가파른 경사를 가지고 쭉 떨어집니다. 골짝도 이런 골짝이 없을 정도로 깊게 패이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요셉의 인생을 볼 때 그 세월의 비참함과 또 세월의 억울함, 그 비바람이 핥히고 간 상처투성이의 깊은 골짝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프 속으로만 골짜기 속으로만 들어갈 때, 우리의 문제와 현실 속으로만 들어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한 걸음 물러나서 조금 더 높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본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골짝 같은 요셉의 인생 그래프가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그릇과 같이 바뀌어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깊이 패인 이 상처 같은 요셉의 인생 그래프, 겉으로 보기에는 굴곡진 삶이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가득 붓고 채워주셔서 패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채워져 있는 인생, 평탄하게 된 인생, 형통하게 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빨리 답을 찾고 싶어서 휙휙 넘어갔는데, 그래서 놓치게 되었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형통의 진짜 의미는요,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렇게 술술 풀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상처와 굴곡을 없애주셔서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인생의 그 굴곡을 없애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치면서도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림질 하듯이 곧게 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주름지고 굴곡지고 어려워진 그 삶의 순간 속에서도, 그 인생의 큰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그 연실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형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렵지만, 마음이 좀 무겁지만 믿음으로 꽉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노예의 자리도, 그 주인의 집도 성전이 되고요, 차디찬 감옥, 사람들이 잊혀지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형통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서물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삶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시궁창 같은 삶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 족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족장은 하나님의 그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훗날 이스라엘이 되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또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그 순간, 어떤 순간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깨닫게 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곱씹게 해주신 이유는 이제 그 족장의 사명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내려가는 삶, 어려운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겨내고 살아내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 삶이십니까? 어려운 순간들을 여러분도 혹시 통과하고 계십니까?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좀 주저하시고 좌절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라 하실 때요, 네가 열심히 해서 복이 되게 만들어, 너 그따구로 살아가지고는 복이 될 수 없어, 더 힘을 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복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복을 이룰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될까?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루고 증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온란의 어떤 걸음이 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 장밋빛 얘기,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막막하고 두렵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붙잡고 믿으시면서 이 한 주, 또 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이 찬양 함께 좀 고백하면 좋겠어요. 이 찬양에 곡을 이어주는 브릿지 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사막에도 하나님은 강물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그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아멘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의 음성으로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한번 기도할 때예요. 주님, 우리의 메마른 골짜기를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비어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고인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이 되는 자임을 선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현실의 쇠사슬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쳐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과 눈물이 안타깝고 괴롭지만 주여, 이 골짝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괴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임하여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 자리, 그 눈물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형통함과 축복을 아버지여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가 때로는 짐과 같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쇠약함이 주님 날로 쇠하여지고 어려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그러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감정적으로 비난하며 비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오른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현실과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좌절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이 될지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새해를 달려가는 우리, 그렇게 이 새해를 경영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참된 형통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수렁을 은혜로 채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그 약속을 붙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바로 이 교회를 통해 복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담대하게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께 받은 것임을 기억하는 믿음을 주시고 늘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가난한 이들을 돕고 땅끝까지 나아간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일으키는 귀한 동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오고 오는 세대에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는 이 예물을 위하여서 자신의 땀과 피와 눈물을 내어준 이들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노고가 너무나도 힘겨운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상하고 마음이 궁핍하고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는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복의 형통함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이모저모 보시겠습니다. 오여전도에 심사한영회와 또 심회한영회를 하였습니다. 건사의 친목 모임을 어제 가졌습니다. 대구 경북 교회 학교 연합회 신년 교사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주보를 함께 또 보시기로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3인 3색 마지막 예배로 김성수 목사님께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청빙을 위한 기도회가 2층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청빙을 위한 우리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 인도는 우리 당회장 되시는 공영원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공동의회 마치고 식사하고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입니다. 이거는 공 목사님이 일정상 조금 땡겼으면 좋겠다 하셔서 오후 예배 설교를 공 목사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이념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석, 2부 후에
공동의회가 바로 속게 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결혼하신 우리 이성구 조은지 성도 혹시 지금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감사한 마음을 우리 담아서 오늘 전심 제공을 우리 이성구 조은지 성도께서 제공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표 제창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은혜를 힘써하면 그 후창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힘써.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장 그 자리에 있으셔서 찬송가 4장 부르신 후에 박경환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여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다면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예배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꽉 안아주시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스럽게 찬송하며